예, 창세기 24장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부터 창세기 24장 21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아멘.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22절 시작. 나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여기서 금 코걸이 보신 적 있어요? 네. 네, 여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튼간 뭐 아니요, 우리 저 한국에 여기도 있어요. 그 저쪽 강남에서 이상한 애들. 이상한 젊은 애들 코에다 막 그게 풀어갖고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자, 어쨌거나 2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니라. 자, 24절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제 계속 신부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해되시죠? 저번에랑 연결해서. 근데 이제 이 구하러 온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죠. 예. 이 사람의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종 이름. 여기는 안 나와요. 이건 상식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L로 시작돼요. L. 비슷했어요. 엘리야? 엘리, 에셀. 엘리, 에셀, 아셀이 아니라. 조금 틀렸습니다. 예, 그 정도면 엄청나신 거예요, 이거. 실력이. 엘리에셀이라고 불립니다. 종의 이름이요. 참고로 그냥 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부두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나홀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홀의 뜻. 나홀에게서 나홀의 뜻.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두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서 난 딸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왜냐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자기 원래 살던 곳에 가서 그 신부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사람한테 장가를 보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부두엘의 딸 이해되시죠? 근데 부두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딸 이해되시죠? 그 얘기랑.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가끔 그 사람 이름 있잖아요. 그걸 한번 뜻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이렇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확 이해가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뜻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다 뜻이 있고 저도 뜻이 있고요. 이름에 뜻 없는 사람 없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좋은 뜻을 넣거든요. 성경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이름에다가 그 사람 이름에 이렇게 투영해서 그 사람 이름을 짓게 만들어요.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도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뜻을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이라고 만드시죠. 네. 자, 25절 시작.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러니까 부두엘 믿는 사람의 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집과 사료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6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놀라운 건요, 동생의 집을 이렇게 딱 정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해서 왔다 그래도 요즘 같이 내비가 있어갖고 예를 들어갖고 출발할 때 어디 뭐 주소를 딱 찍으면 가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특별히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감을 가서 그 아브라함의 그 종족이 있는 쪽으로 그냥 가는데 거기 도착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기가 막히잖아요. 동생의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렇게 하셨나요? 이거 거의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 이 동네를 알아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아브라함이라면 그래도 옛날에 살았던데 아니면 한번 봤었던데 그래갖고 어떻게 찾아간다고 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혀 다른
엘리에셀이라는 종, 그 사람이 그냥 그 동생의 집을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충성된 종 엘리에셀의 태도입니다. 충성된 종 엘리에셀의 태도.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그냥 여호와의 인도대로 일했다 이거죠. 따라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일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일한다. 예, 이게 이제 충성된 종의 태도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곧 우리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요. 그것이 동시에 적용은 우리와 관련돼서 적용하는 거예요. 시대와 공간이 상관이 없죠. 성경은. 아멘? 아멘. 세상 책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책은 쓰는 사람 자체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럼 그 글은요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맞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읽으면요 황당무계한 얘기 내용들인 거예요. 안 맞아. 어느 시대하고는. 그 시대 사람.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거기서 쓴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 만든 책이든지 제대로 된 책이 없어요. 시간 지나서 보면 황당해요. 그 당시는 막 대단하다 뭐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유교 같은 것도 뭐 그 당시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무계한 거죠. 여자들 완전히 그냥 칠거지약 뭐 그래갖고 남자는 막 바람 펴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또 그게 먹혔어요. 그 당시는 그게 옳다고 했다고. 근데 지나면 그 쓴 사람이 이제 공자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그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 시대는 어떻게 먹혔었지만 그 시대가 지나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자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0년 전 얘기가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나님 2000년 후에도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제 옛날 얘기지만 거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로 교육하기 우리에게 교육하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걸 왜 저기 이스라엘 옛날 얘기 뭐 더군다나 뭐 아브라함 나 관련도 없는데 왜 맨날 목사님 저런 얘기하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얘기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 엘리에셀한테 한 얘기 그게 다 고루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틀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한 것이 지금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이해되세요? 세상은 법은 바뀌었어도 이해되시죠? 어쩐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간음죄 뭐 간통죄 폐기했잖아요. 간음하지. 그러면 10개명은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라에서 간통죄 없앴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죠. 양심을 보고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 없앤 인간들도.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에도 옳았지만 지금도 옳죠. 심지어는 법이 바뀌었어도 옳죠. 낙태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뭐 낙태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뱃속에 있는 자기 애를 더군다나 남의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끔찍한 살인이죠. 그걸 인권이라고 아무리 포장을 해서 얼마 전에 이 정보가 바꿔버렸죠. 이 정보 안에서.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려요? 낙태는 죄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바뀌어서 뭐 아무리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어쩌니 뭐 그래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운다는 건요 확실한 자기의 삶의 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가 왜 어렵냐면 그때그때 달라야 해요. 직장 생활해 보면 더 놀라워. 직장 제가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딱 들어갔는데 내 바로 윗사람이 이제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대로 했어. 근데 복을 딱 했더니 그 위에 사람이 불러.
그러면 누가 이따위로 일을 하라 그러냐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전 시키는데 했는데요. 누가 그랬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 윗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구만. 그러니까 또 그 사람 불러. 그 사람 또 혼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깨지고 나서 또 왔고 지가 가르쳐 놓고 나한테 뭐라 그러고 있어. 이거 황당한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달라요. 세상이 예를 들어서 그 먼저 선배, 그러니까 부장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나 봐.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내가 배운 그 사람 때쯤 되면 한 10년쯤 지났을 거 아닙니까? 부장하고 가장 뭐 이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또 이렇게 하라고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가 다 오른 거야. 부장은 부장 시대에 오른 거고, 과장은 과장 시대에 오른 거고, 또 나는 또 나다리로 오른 거지만 배우느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적응하기가 차이 있는 게, 그때 달라요. 뭐, 어떤 정확한, 뭐라 할까,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면요. 이거 쉽죠? 삶이 쉬운 거예요. 세상은 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상담 한번 해보세요. 상담하는 사람마다 다른 얘기예요, 답이. 그죠?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요. 어떤 애는 이렇게 오잖아요. 갈 길을 못 잡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쾌하잖아요. 그래서 인도하심 따라 그냥 따르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제 첫 번째. 요런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일한다. 세상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저기로. 그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아멘. 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다 무시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창고에서 가되 만약에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안 부딪히면 같이 가면 하나님 법 따르는 게 세상 법 따르는 거 그냥 하는 거고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부딪혀요. 반대로. 그럼 어느 것 따라야 돼요? 하나님 법. 왜냐면 세상 법은 그때 달라요. 시대마다 틀려요. 맨날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때는 오를지 몰라도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당시는 옳았어. 그 사람이 정권 잡았을 때. 근데 반대파가 잡으면 그 사람들은 적폐되게 되는 거야. 역적. 2조 500년 동안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지. 지금도 그러죠. 이것도 정권 또 바뀌면 또 무슨 적폐라서 또 할지도 몰라. 제가 볼 때는 계속 그게 반복됐거든. 그러니까 그거 싫으니까 뭐 우리가 뭐 몇십 년을 잡아야 된다는 거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정당당하면 물러나도 떳떳하지. 잡혀갈 것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근데 물러나면 우리 깜빵 가니까 끝까지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왜 나오냐면 그때 달라요. 생각마다 달라요.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삶이 지그재그돼요. 지그재그돼요. 자, 세상에 보통 그래서 이제 살기가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맞춰? 누구 비율을 맞추냔 말이에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결정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예, 저 사람이 그러면 예.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예. 그러면 나중에 다 인정해요. 예, 다 인정해. 자기들도 보니까 저놈이 좀 이상한데 맞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놈 하는 거 안 건드려요. 저 하는 건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거든. 잘하나 오르나 휘둘지 않고 올바른 그거대로 쭉 하거든. 어느 편 들는 것도 아니고 내 편, 네 편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이 사람이 오르면 이 사람 얘기 들었고 저 사람이 오르면 저 사람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게 인정받기가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알아요. 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도하심 따라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충성된 종들은. 자, 28절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30절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31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뭐랄까 광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 오아시스만 덩그렇게 있고 이렇게 살고 그동안은 이제 손님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면 중동 지방에는 물 같은 게 굉장히 귀하죠. 먹을 거 귀하겠죠. 광야니까.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손님이 오면은 손님들이 보통
때를 지어와요. 상인들 있죠. 영화 보면은 낙타에다가 막 이렇게 뭐 싣고 10명에서 20명 이렇게 쭉 오잖아요. 이 상거래 하려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손님들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상거래 하려고 오고 그러는데, 요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대접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이거는 이제 부르는 게 갑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사람들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니까, 요건 이제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부르는 게 갑이다. 그냥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고 돈을 확 뜯어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제공할까요? 아니면 거의 그냥 공짜로 줄까요? 거의 공짜로. 거의 공짜로 줘요. 네, 중국식 방은 그래요. 참 신기하죠, 이거.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세상 말로 눈탱이 때려갖고 막 그냥 이만큼 뺐자, 그러면은 아마 중국 사람도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이렇게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디론가 이렇게 유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갈 때 양을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그때 상대방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자기 양 그냥 예를 들어서 밥 한 끼에 1,000원인데 100만 원씩 불러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양 다 그 사람한테 주고 오는 거지. 그럼 자기는 그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암암얘기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물 있잖아요. 저 중동 가서 그게 제가 처음에 참 당황스러웠는데 물을 이제 이렇게 오면은 밥 먹을 때 물을 이렇게 따라줘요. 물을 술도 마찬가지고 술 먹는 사람 술 따라주는데 그 술을 딱 따라주면 어떻게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술을 따라주면 딱 받아갖고 우리는 먹으면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상대방을. 그죠? 상대방이 따라준 물을 이렇게 받아서 먹으면 내가 상대방을 의심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의심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보통 음료수 주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중동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까지 안 먹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와서 물을 따라줘요. 그럼 물이 있잖아요. 분명히 따라줘. 따라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따라준 사람이 갑자기 그 물을 지가 탁 먹어버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나한테 물 따라주고 내 물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지가 딱 먹어. 그럼 이거 결례죠. 뭐 기분 나쁘게 그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 거를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물에다가 그 잔에다가 물을 따라. 이해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공짜로 시피해서 물을 따라주고 먹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동시에 거기다 약을 탄대. 물에다가 밥에다가. 그러니까 물을 따라갖고 보는 앞에서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독약을 안 탔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죠. 그러니까 난 안 탔다는 거야. 안심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따라주는 거야. 그쪽 입장에서는 대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음식물에다가 독약 같은 걸 안 탔구나. 그리고 안심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무지하게 안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야 특이하다. 근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왜냐면 멀리 떨어져서 왔는데 새로운 곳에 왔는데 그 사람이 물을 따라주는데 대부분은 그 음식물에다가 이제 독약을 넣어서 나쁜 사람 같으면 싹 이제 그 시체는 그냥 머릿속에다가 그냥 파묻어 버리고 뺏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직한 사람들은 따르고 자기가 확 먹고 내놓으면 이거는 이제 내가 널 해칠 저기가 없다. 그럼 그때는 이제 안심하고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서 좀 특이한 얘기 있어요. 조금씩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근데 들어보면 그게 합리적이죠. 맞아. 예.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거의 그런 식으로 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이 음료수나 물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자를 때만 해도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요. 다 먹었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의에 벗어나는 거야. 줬는데 안 먹어? 나를 무시해 이런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세상법이에요. 자꾸 바뀌는 거 시대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자, 다음 사설이었고요. 다음 32절인가요?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요거 이해가 되시죠? 네, 중동에서는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해줘요. 대신에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다 약을 넣어서 죽이든가. 그러니까 극각을 날리죠. 잘 만나야 돼. 근데 이제 대부분은 독 안 타고 자기가 먹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근데 이제 조금 독을
타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자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두 번째는요, 사명을 완성하기 전에는 먹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뭐냐면 사명 완수 전에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보다 사명 완수 우선 순위로 산다. 이게 굉장히 목마르거든요. 광야를 막 지나오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뜨거운 열기에 얼른 물 먹고 싶은데, 씻고 싶은데, 음식 먹고 싶은데, 내 일을 먼저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우선순위가 정확하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 삶에서도요, 우선순위가 주의 종이라면 확실해야 돼요. 엘리셀 이 종은 그게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종이 아니었다면 허겁지겁 그냥 먹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삭 낳기 전에, 이 야유니까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낳기 전에 하도 애를 못 낳으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양자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드리려고 하면 이 엘리에셀이에요. 이 종을 내 아들로 하나님한테 내 아들로 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들은 못 됐죠. 양자는 못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굉장히 서운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막 주인을 막 열심히 해갖고 주인 인정받아갖고 아들로 이제 양아들로 삼을 거라는 소문이 다 나고 이제 다 주위에서 알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종으로 열심히 살다가 죽으래. 그리고 나는 애 낳는데 그리고 진짜 애를 낳았어. 그럼 자기는 이제 뭐라 그러지? 버림받은 느낌? 그런 거 들어갖고 아브라함은 배신감 이런 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요.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 이게 엘리에셀이에요. 훌륭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우선순위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엘리에셀은 알았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게 결국은 메시아 조건이니까. 아멘? 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34절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게 이제 더 훌륭한 거예요. 주인만을 내세우는 겸손한 태도. 3번. 주인만을 내세우는 겸손한 태도로 산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지 주제를 알아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주제를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머리가 없는 동물을 거두는 게 아니다. 속담에. 예? 주제를 모르고 올라서 버려요. 그거 아니지. 주제를 끝까지 알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것도 있더라고요. 애완동물 많이 키우면, 저는 안 키워요. 안 키우는데 그 개 같은 거 키우면은 개를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순이가 서열이 이제 자기 남편보다도 위고 자식보다도 위를 개를 이렇게 하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자식인지 안 돼요. 개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동물 나왔어. 그래갖고 그 자식을 질투하는 개가 있대. 묵는 개가 있대. 이게 참 황당한 거죠. 개는 개지. 아무리 주인이 사랑해준 그거로 만족해야지. 개가 본 자기 주인의 여자의 자식을 죽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물고 막 해보자고 막 이게 황당하죠. 근데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대요. 잘못된 사람 많다. 자기 본분을 잊으면 안 돼요. 주인을 내세워야지 하나님을 내세워야 되고. 아멘. 우리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제 인정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속량 이렇게
죄를 이렇게 갚아갖고 우리를 자식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그래서 양자라는 단어도 썼어요. 요즘에는 이제 없앴지만 어감이 좀 안 좋아서 양자라는 게 뭐 그런 의미의 양자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양자가 좀 나쁜 의미가 좀 섞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바꾸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피로 사서 자식이 된. 근데 거기까지 은혜로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지만 그건 아니죠 전혀. 그러니까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장 생활도 겸손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죠. 네, 겸손. 겸손 안 하고 교만한 사람들 있죠? 다 싫어요. 일 잘하고 못하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2, 3순위야. 일 못하면 물론 직장에서 못 버텨나죠. 근데 그 직장을 들어갔다는 거는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시험을 봐서 들어가든 뭐 어떻게든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서울대를 들어갔다 아니면 뭐 지방대를 들어갔다 뭐 어느 대학이든 들어갔다 그러면 그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이상 됐으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아. 뭐 인류대는 커트라인이 좀 높은 거고 조금 뭐 지방대는 조금 낮은 것뿐이지 어쨌거나 어느 정도 이상은 됐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질면에서는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 그 내에서는. 그러니까 서울대 내에서는 서울대 수준의 애들이 모였으니까 그 정도 자질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 간 거고, 지방대는 지방대대로 이렇게 된 거고, 또 뭐, 다른 학교,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어쨌거나 그 사장이 뽑았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질이 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는요, 일 너무 잘하고 못하고는 큰 의미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 뽑을 때까지만, 야, 여 수준 안 되는 애는 들어오지 마. 직장에서도 안 뽑으니까, 실력을 쌓는 거지. 일단 합격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실력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 다음에는 교만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겸손해야 돼. 직장 성공 1위가 뭐냐면 겸손한 사람. 맞아.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또 자기 잘못했으면 빨리 고치고 또 배울 건 배우고 이래야지. 교만해갖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또 동료 다 욕하고 상사가 뭐라 그러면 또 상사 말꼬리 잡아갖고 나쁜 상사 XX 그러면서 뒤에서 막 동료들하고 욕하고 그러면 상사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아는지 아세요? 여기 이제 직장 안 다니는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즘엔 다 직장마다 CCTV라고 있어요. 다 있어요. 감시테레 우리 있죠? 네. 우리도 있는데 우리 그게 어느 정도 성능이 좋냐면요.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들려. 깜짝 놀랐죠? 저도 그렇게까지 잘하는지 몰랐는데, 그거를 얘기해 주더라고. 얘기하면,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이제 뒤에서, 둘이서 이제 그냥 사담으로, 좀 깊은 그 얘기를 했나봐. 그 상사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날 상사가 딱 부르더래. 설마, 저 생각도 못했지. 그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아니 안 보여줘요. 그대로 얘기를 하더래. 너 얘기 한 적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둘이서 했어. 그렇다고 해야지. 그런데 상사가 불러서 너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신해야지. 요놈이 날 배신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나랑 이렇게 얘기해놓고 상사한테 일렀구나 이렇게 생각 들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잃는 게 아니야. 그래. CCTV에서요 목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동영상으로. 놀랬죠?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입을 탁 잡고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더라고. 요즘엔 그래요. 그리고 확대하면요, 요만한 것까지 다 나와. 여기 구석에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 확대할 수 있어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 때는 더해, 우리 때보다. 확대하면,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확대하면은, 조그만 것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특히 교만해갖고 상사 막 씹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그냥 겸손하게. 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아주 큰 경험 얻어갖고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대단하다, 요즘. 이 음성까지 다 돼요. 조심하세요. 직장 나갈 때, 남 헐뜯지 마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못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다 듣게 돼요. 근데 이 답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갖고, 지가 막 하나님 욕하고, 그런 사람 인간들이 있어요. 듣고 계세요. 직장 상사도 듣고 있더라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게 상벌을 받으세요.
네가 나를 망령되게 행했지? 그러면 그거 벌 받아야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요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한테. 근데 요즘 막 겁 없이 말하는 사람 있어요. 설마 뭐 이거 하나님이 아직 안 되니까요. 직장 상사도 안 되니까 음성까지 다 돼요. 근데 성경에 벌써 이걸 2000년 전, 4000년 전에 써놓으셨죠? 각각 그 행동한 대로 다 기록된다고. 근데 그 당시는 동영상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각각 한 대로 책에다 기록하다는데 그 책이라는 의미가 지금으로 보면은 동영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런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설마 어떻게 그 많은 나라를 다 일일이 글자로 쓰겠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언어로 쓰면 그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다 써놓고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직장 상사들도 어차피 그 직장 다니려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씻고 싶으면 직장 나와갖고 CCTV 없는 저쪽 어디 모르는 저기 거기서 씻으세요. 자, 농담이었고요. 자, 다음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나의 주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주의종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해야죠. 아멘. 아멘. 네, 자, 39절 시작.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36절입니까? 예, 36절 시작.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예, 그 다음에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절.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겉보기는요 책임자니까 낙타 몰고 있는 캐러반처럼 이제 부자고 이렇게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책임대로 왔으니까 이 사람이 한 몇 명을 끌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끌고 갔으니까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종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맞아요. 이게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거짓말도 칠 수 있거든요. 이거 다 내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으쓱해 보이려고 그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관종이라 그러나 요즘 말로 남한테 이렇게 인기 보이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끌고 왔잖아. 그러면 자기가 종이란 말 안 하면 상대방은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그거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종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자, 39절 시작.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물어본 거죠.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가자 그랬을 때 안 간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죠. 예. 아멘? 예. 자, 물어보면 예수 믿을 때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종인 우리, 그리고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보고요. 독생자니까 이해되시죠? 네. 모든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다. 요한복음, 그죠?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가 4개 관해서 이뤘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로 비춰봤을 때, 모형과 그림자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 계시고, 아들 되시는 이삭, 예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종 되는 엘리에셀이 우리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신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좀 이해되시죠? 약간 깊긴 하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돼. 근데 그 신부 때는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안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좁혀서 데려와.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도래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40절 시작. 주인이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41절 시작.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하시기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내비둬. 그리고 맹세도 안 하겠으면 그만둬.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전도하세요. 전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신부로서 전도를 하시는데 안 믿겠다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면 나를 통해서 안 되더라도 딴 사람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증이 있어갖고 내가 꼭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좀 심하게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마음을 뭐 이렇게 열어야 된다. 그 말은 맞지만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면서 그 집 가서 종노릇을 해. 막 저기 뭐라 그러지? 설거지 해주고 뭐 사주고. 물론 마음은 이해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야지 단지 우리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안해갖고 믿는 척 해주는 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사기라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 물론 그 중에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 예외는 항상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 못했지만 이 평균적인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해보고 안 믿겠다면요 두말 없이 오세요. 십자군 전쟁이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안 믿겠다는 이슬람하고 갔어. 예수 믿으려는 거야. 안 믿어? 싹 싸워갖고 죽여버리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아니죠. 이 십자군 전쟁 누가 했어요? 캐톨릭. 로마 캐톨릭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기독교하고는. 기독교가 원래 있었고 잠깐 얘기하면 다시 기독교가 원래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었고 사도들이 거기 있었고 캐톨릭이 원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590년 정도 돼갖고 기독교의 분파 중에 하나가 로마 캐톨릭이라고 있었는데 로마 캐톨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정교 뭐 별게 다 있었죠. 우리 저기 장로교 순버고 뭐 있듯이 있었는데 그 중에 590년쯤 돼갖고 그 중에 한 종파인 로마의 그 사람들이 교황을 세워버리네. 쉽게 얘기하면 사이비 종교 교주가 나오네. 그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클라고 정권 사람들하고 결탁이 돼서 서로 마주하게 붙어서 갑자기 커졌죠. 세력은. 그렇지만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왜? 교황이라는 제도는 없으니까. 그리고 성모 마리아라는 그 제도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온 다음에 그들 속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이건 옳지 않다. 그래갖고 특히 이제 그 돈 내고 면제부라 그래갖고 돈 내면 기부하면은 캐톨릭 성당에다가 동로마 성당에다가 돈 땅그랑 하면 그때 뭐 죄가 없어져갖고 천국으로 간대. 이런 사기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뭐냐면 개신교도야.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하고 좀 달라요. 천주교 내에, 사이비 종교 내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 될래, 예수교인이 될래, 원래 그대로 갈래, 말씀대로. 교황도 필요 없고, 뭐 성모 마리아 이런 거 필요 없고, 우상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인하고 다시 이 사람들이 합쳐진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원래, 이 보면 잘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캐톨릭에서 나온 줄 알아.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원래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그리스도인, 우리가 원래 종교였고, 590년 뒤에 로마 캐톨릭이라고 지네들이 이제 교황 세워갖고 이상해지기 시작해갖고, 사이비교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거기 그 캐톨릭 내에 있던 사이비교도들 중에서 개혁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개신교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개신교도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우리가 캐톨릭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오는 게 그게 아니에요. 원래 정신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교. 우리도 그래서 대한 예수교 장로이지 개신교 장로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거꾸로 얘기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쓴 거예요. 아멘? 아멘. 개신교 아니에요. 개신교. 캐톨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하여튼 뭐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딴 데로 빠져갖고 죄송합니다. 지금 41절. 네, 맞아요. 41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말라. 캐톨릭은 이제 그 정치적이니까 그냥 칼 이런 걸 갖고 와서 막 죽이면서 막 캐톨릭으로 개종시켰죠. 그 기독교로 개종시킨 거 아니에요. 네. 동로마 캐톨릭, 이탈리아 캐톨릭이에요. 이탈리아 캐톨릭. 이해되죠? 로마 캐톨릭.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거 기독교가 한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칼로 막 이렇게 한 적 아니에요. 자,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가 꼭 했다고 꼭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더라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리고 40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믿고 산다. 예, 이게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사람도 자기 힘으로 이겨내야 돼요. 물론 맞죠, 우리도. 그런데 그럼 우리 힘으로 못 이겨내면 어떻게 해요? 낙심자들이에요? 아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물론 직접 하나님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뭐 어떤 지혜를 주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올바른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충성된 종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지가 하려고 그러지. 오전에 자기 방법을 하다 보면 이제 아론과 같은 금성알지 만드는 거에 동조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잘못됩니다. 자, 다음 41절 아까 읽어주면 다시 가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이해되시죠? 네. 자, 그들이 만약에 안 믿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러면 상관없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자, 42절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자, 43절 시작.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나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며,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찬송 경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찬송 경배의 삶 산다. 이게 이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놀라운 것이죠. 이 고백이 다윗이
고통 중에서 한 거예요. 근데 고통 중인데 고통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내 목자시니까 이건 문제가 당연히 해결된다. 오히려 내 잔이 어디서 넘쳐요? 넘치나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자 풀마를 인도하시는 데다. 그 다음에 그가 내 머리에 악이네요. 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해를 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경배 찬송할 수 있는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그러니까 나의 적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고난이 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밥상이라는 거예요. 밥상.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 찬송과 경배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똑같이 엘리에셀이었다는 말이죠. 아멘. 자, 요약하겠습니다. 자, 충성된 종 엘리에셀의 태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일한다. 두 번째, 자신의 일보다 사명 완수를 우선 순위로,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우선순위로 분명히 하고 산다. 세 번째, 주인만을 내세우는 겸손한 태도로 산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산다. 다섯 번째,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송, 경배의 삶을 산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엘리에셀과 같은 그러한 주인공의, 그러니까 주님의 큰 종으로서